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시다. 14장 15장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 앉게 하였다.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30불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 한번 들어봅시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로되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려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서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면서
그는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였소?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요.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치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아멘. 그 참 싱싱한 채소 얘기는 들어봐도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는 번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새롭게 다가옵니다. 삼손의 얘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십니까? 양아치다. 양아치 같다. 네, 맞죠? 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사사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또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라가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또 그가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를 들러 가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마 의문이 꽤나 많을 겁니다. 가만 이제 이 의문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나 말씀을 가만 묵상을 같이 해봅시다. 사사기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참 비슷하다는 얘기를 사사기 시작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가 있는 주희가 하는 말이 맨날 성경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한다고. 자기 간사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 설교를 하면서 그 시대와 우리랑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왜 아빠는 사사기랑 우리랑 똑같다고 얘기하냐고. 같은 요소를 찾다 보니 그런 거죠.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지만 그러나 비슷한 요소들이 있고 같은 찾아볼 만한
어떤 생각해 볼 거리들을 찾고 그래서 같이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면 그 팔레스틴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제 여러분이 얘기가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따로따로 떨어져 삽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는 대로 살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내다가 한 세대가 가고 농사 짓는 법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문화와 문명들을 만나고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과 더불어서 문화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그들의 신들도 받아들이고 살지요. 이게 사사시대 약 200년 동안 점차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특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족들끼리 자기들끼리 각각의 자치 형태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주변을 닮아가고 있었고, 주변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전은 뭐였나요? 그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게 하여서 괴로움 속에서 착취 속에서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 지역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주변 민족들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주변 민족에게 또 내어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었습니다. 참 반복되는 그 일상을 200년 동안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삼손 시대에 와서는 이제 사사기 시대의 말엽에 해당되는데, 삼손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주변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마저도 찾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당시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 이 땅을 다스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생각과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그림이 없는 사람들, 그냥 주변 민족들이 다스리는 것을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9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공의가 없어진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세상에 중재하는 이도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랬다고, 당황했다고,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삼손 시대의 하나님은 이들이 드디어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스스로 이제 구원의 사사를 보내어 주기로 작정하시고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 지역, 여기 유다 지역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요 밑에 블레셋이 살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의 지배를 넘어서서 삼손을 이제 보내어 줍니다. 삼손을 보내어 주는데 마누아라는 늙었어도 출산하지 못했던 집에다가 자녀로 태어나게 해 줍니다. 그러니 이 자녀가 또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또 10여 년간을 또 지나서 5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상황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삼손은 가정에서 특별하게 자랐습니다. 나실인으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릎에 앉혀놓고서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의 비밀들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꿈을 주시는지를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 찾지를 못하고 막 헤맸을 때 그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성전에 가 있었죠. 그리고는 엄마에게 당돌하게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는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어린 예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를 그 나이에 맞는 지혜만큼이나 깨달아가고 알아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삼손은 어땠을까? 삼손은 아버지의 얘기,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자랐었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는 엄청나게 길었었고, 어릴 때부터 그 포도가 풍성하게 나고 포도주가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이나 흔하게 마실 수 있는 그 상황 문화 속에서 포도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아이로 자랐단 말이죠. 시체의 손에 대거나 어디 부정 타는 곳에는 전혀 가지 못하도록 그를 아주 철저하게 키웠던 그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무엇 하라고 부르셨나, 태어나게 하셨나를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정작 그가 세상에서 나와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얘기는, 여기에서 이 산꼭대기에 살다가 이 골짜기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여기 딥나라는 곳에 가서 이 소래골짜기를 지나 딥나에 가서 여기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내가 결혼하겠노라고 엄마 아버지를 설득하는 얘기가 삼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10여 년간 그는 뭘 어떻게 키움을 받았고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자랐을까요? 사실 젊은 남녀가 그냥 눈이 열려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아내랑 같이 우결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보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우결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보다가 저걸 왜 봐 그러다가 한 번 딱 봤던 우결이 그 유명한 그 남쪽의 국민들이 모여 사는 남국민하고 그 다음에 또 홍진영이라는, 그래서 뭐 알콩달콩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둘이서 진짜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그만큼 남녀 간에는 썸씽이 일어나고 썸을 타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요. 기대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사사야.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라는 얘기가 충분히 박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셔야 될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뜻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라고 당장에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든가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알지 못했고 삼손지도 몰랐겠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저지르는 이 일을 당신 스스로는 다시 끌어모아서 원하셨던 길, 사사의 길로 그가 갈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에게 그 블레셋 여인을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요.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대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시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보내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죠. 이쪽에 가가지고는 보내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이쪽에 가갖고는 안 보낼 마음을 심어주고, 저거들끼리 붙는 싸움 앞에 즐기도록 만드는 거. 요즘 캡틴 아메리카라 보면은 영화에 보면 저거들끼리, 영웅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나쁜 놈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지요. 제가 영화를 보고 와서 여러분도 바로 가야 되겠죠. 이제 이미 다 봤습니까? 어쨌든 까먹었잖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펼쳐내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절대 주권적 단선적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집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열심히 키워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워도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가 있는, 나눔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강아지 지가 아무리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워 자는 한이 있어도 강아지와 더불어 큐티 나눔을 할 수가 있는가? 내 얘기야 쏟아 놓을 수 있겠지만 지가 큐티하고 얘기를 들려주는 걸 들어본 적 있는가? 어떻습니까? 고양이에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으로 서로의 나눔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인격적인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는 그 결정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 삼손을 점지했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식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삼손을 점지하시고 삼손을 보내어주시고 삼손의 뜻을 삼손에게 10몇 년 동안이나 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을지언정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요? 삼손이 하는 거죠. 기드온을 불렀을 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양틀로든 뭐든 계속 시험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아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참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을 쫓아오셔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자 해지해야지 그러고서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뒷공문이 쫓아와서 그걸 뒤집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신단 말이죠. 삼손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기억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러, 청혼하러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꼭대기니까 꼭대기에서 벌판으로 800m의 길을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내려갔다고 기록했어요. 내려가고 있는 중에 엄마 아빠 먼저 가고, 여기에는 뭐 엄청난 숲길이거든요. 숲들이 아주 우거져 있는 이 길을 지나는 동안에 팔레스틴에 넘쳐났던 그 당시에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라는 사인을 주시지요.
어떤 형태의 사인인지는 몰라도 뭔가 힘이 불끈 솟아오르고 옛날에 그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옷이 찢어지면서, 왜 바지는 안 찢어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찢어지면서 맨손으로 그냥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갔는데 이 개인적인 체험을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요? 알리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니? 하나님 주신 사인이야. 이 결혼 아니야. 올라가자. 이럴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결혼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청혼하고 우리로 치면 그 뭐 사주 뭐 이런 거 주고 다시 올라왔다가 택일해서 가잖아요. 두 번째 길을 내려갑니다. 결혼식 하러 가는 거죠.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며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갔습니다. 가보니 사자의 시체에다가 이 벌들이 집을 틀고서 거기에 꿀이 가득 있는 걸 보고서 옳거니 그러고서는 또 먹거리야 그러고서는 가서 쥐에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단 말이죠. 부모는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삼손이 그동안 깊이 들었던 얘기로 본다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부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먹거리 보고서 단거 그러고서, 단거는 danger인데 danger를 독일어로 발음하면 단거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는 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냥 한 번의 신비한 체험 정도로서 끝내어 버린 다윗 아니고 삼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개인의 아주 국한되어진 그냥 개인적인 체험 하나로서만 치부해 버리는 이 삼손의 이 모습을 봅니다. 결혼식은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에 들러리로서 3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많이 해요. 그 신부 집에서 그냥 들러리로 왔을 것이다. 혹은 그냥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니까 혹시 누군가 해코지할까봐 혹은 경비 요원으로서 이렇게 뭐 좀 신랑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마 친척들 중에 건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이다. 뭐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객들은 모였고 결혼식은 열심히 일주일간 진행이 되거든요. 일주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전날 밤으로 상당히 가지고 그리고서는 먹고 마시고 요즘도 일주일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신부집에 먼저 가면 뭐 신랑 달아 메고 하잖아요. 그런 풍습처럼 아마 이때는 서로가 먹고 마시면서 뭐 수수께끼 내고 대답하고 이런 게 고대의 한 놀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뭘 냈냐면 바로 이 사자에 대한 얘기를 내는 거죠. 사실 사람의 이 심리는 똑같아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기만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발설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수께끼로 표현을 해내고 이건 못 맞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냈죠. 당연히 못 맞추죠. 개인적인 경험인데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옷 30벌, 이 옷은 거의 정장이잖아요. 오늘날 거의 그 최고로 치는 그 핸드메이드 몇백만 원씩 하는 옷 뭐 이런 것하고 그 맞먹을 정도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 옷인데 그런 옷 30벌을 내야 줘야 될 판이니까 신부를 꼬시는 거죠. 야, 우리가 들러리로 온 것이 하객으로 온 것이 이래 손해보기 위함이 아니잖아. 네가 신랑을 꼬셔봐라. 그래서 가진 애교를 다 떨어서 결국은 털어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털어놓고 이 삼손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옷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개입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 혹은 삼손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여기를 보시고 뭘 어떻게 계획을 하실까? 잘 몰랐는데 이 삼손이 위기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임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뭔가 힘을 내어 가지고 여기에서 왜
이 동네에 있다가 왜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스글론까지 단번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주민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는 옷을 빼앗아다 갖다 줍니다. 아마 인근에서 쳐 죽였으면 딥나에 가족들 같이 포함될 것 같으니까 멀리 갔겠죠. 어쨌든 그리고는 옷을 던져주고는 화가 나서 신부도 데리고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데까지는 자기 혈기가 가득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블레셋하고 삼손하고 이제 적대 관계를 만드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면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뭔가 올라올 때에 자기도 분노의 대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유다를 구원해 줄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지요. 그냥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다시 개입을 하셨습니다. 뭔가 삼손을 구해 주시면서 그 다음 일을 삼손이 깨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지 화가 나서, 뭐가 화가 났을까요? 아내에게 자기가 털어놓았던 게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내를 꼬셨던 게 화가 났을까요? 어쨌든 간에 뭔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갔습니다. 원래 이제 아내를 버리고 간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여자의 일생은 이제 그 당시는 참 남자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부 쪽의 문화 속에서는 아마 어쩌면은 이 여자의 뭔가 일생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 들러리 중에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에게 신부감으로 주었습니다. 이 장인이 삼손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이미 버리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욱하고 갔지만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러 또 갑니다. 얼마 뒤에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없다는 거죠. 대신에 여동생 중에 더 예쁘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는 이미 한번 찾던 여인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뭐라 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또 뭘 했나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이게 그 당시에 여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또 학자들은 또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 여우가 아니고 자칼일 거야 이런 상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간에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잡고 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 놈을 딱 꼬리끼리 딱 묶어가지고 횃불을 꽂아가지고 그럼 150쌍이 되겠죠. 횃불 붙여가지고 그냥 밭으로 보내어서 다 불살라 버렸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묶어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삼손의 이런 행동은 참 욱해서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욱하면 꼭지가 돌면 뚜껑 열리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사사냐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같아요. 배고프면 꿀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눈에 마음에 들면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고 욱하니까 그냥 가서 사람 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우 보는 순간 그래 불질러 버리자 그러고서 했는지 모르죠. 최근에 그 토막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뭐라 그랬나요? 같이 사는 집의 형을 나이 작다고 무시했다고 그냥 욱해서 찔러 죽였다고. 그냥 욱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면은 찾아올 것 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어디 광야 지점 어디 찾아가지고 그 바위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불태우고 나니까 무슨 이런 일이, 그러고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 여자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사건을 듣고서는 이것도 원수의 원수, 이거 완전히 무협지죠.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가서 또 닥치는 대로 사람들 다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고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 사람들 전체, 이 단 지파 사람인데,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인데, 단 지파는 여기 있다가 여기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고 남았단 말이죠. 유다 지파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 지파 뜰거지가 유다 지파를 괴롭히는구나, 우리가 죽게 됐다, 뭐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냐, 네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위험 지경에 빠뜨렸냐, 우리는 너를 잡아서 넘기러 왔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죽이지는 말라, 그래서 안 죽이겠다, 그래서 스스로 묶여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그래서 완전히 또 줄 다 풀고 옷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 취해서 이걸로 그날 1000명이나 쳐 죽이고. 참 어때요?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죠. 그냥 지 감정에 충실한 대로, 하나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을 때, 왜 이런 짓을 했냐 물었을 때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었을 따름이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그랬으니 내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았던 삼손. 그런데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사건마다 그를 구해주고, 그를 구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뭔가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푸시를 하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삼손은 더 나가고, 기록상으로 유일하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유일은 아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던 상황이 뭐냐면은, 다 쳐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쳐 죽일 놈이 없어. 근데 보니까 목이 말라 죽겠어. 와, 다 쳐 죽였는데 목말라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 나 여기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게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삼손을 하나님은 왜 사사라고 불렀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우묵한 곳을 터트려 가지고 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가 여기를 엔학고레라 불렀어요. 부르짖는 사람의 셈이라고. 참 이런 상황.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40년 동안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삼손이 사사로 뭘 했을까? 참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저들이 행하는 대로 되갚아주고, 내 감정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사사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탄원하지도 않는 시대. 나중에 17장 18장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더 엉망인 삶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했을 그 에봇 이런 것으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포함해서 이방에서도 그 사용하지 않던 그 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 문화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타락의 타락을 더 거듭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양심의 법을 쫓아서도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고 사는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선택을 하시고, 사사를 태어나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10년 전 동안 자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사로 택했던 사람하고 씨름하는 일을 하는 게 고작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삼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이방의 빛으로 삼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곧바로 보였던 모습이 200년 동안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는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던 그 얘기가 이 땅에 전파된 이후에 교회가 313년 동안 핍박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국교가 선포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교회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그 시대 정신과 합하여져서 시대 정신을 철저히 잘 따르고 그 시대가 우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신학을 변질시켜 왔던 것이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더 이 땅에서의 부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그런 철저히 이 자본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소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으로만 치부하고 개인의 한 경험의 세계 속으로만 가두어 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만났을 때 죽음 이후에 천당 가서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천당행 예매처를 개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매 티켓 하나 산 정도로만 생각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뒤쫓아오셔서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내가 여기 있어라고 그렇게 노크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일들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삼손만큼이나 점점 자기 쾌락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한 대로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따라와서 은혜의 길들을 더욱더 많이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여전히 세상에서조차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버젓이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 속에서 좀 더 쉼의 공간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하는데 그 사업 잘하고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그런 성도는 안 보내주는 걸까? 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강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 시골스러운 교회에 어릴 때 못 먹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교회에 불러다가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장학금 대주고 막 그렇게 키워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갔다가 오더니 와, 드디어 우리 교회도 판사가 나셨어 라고 얘기했는데 부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수영로교회 등록하더라고. 왜 그럴까?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그 판사는 개과천선해서 그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멋진 사람, 지금은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호통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 그때 왜 그리 갔나요? 거기 가야 나와 격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제가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가서 전화하고 만납시다 얘기해도 한 번도
콧방귀 끼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에게 마냥이나 찾아오셔서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너 그리 가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뭔지 아냐.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지 않니. 그러면서 개인적인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들을 뒤집어 보면 어때요? 뭔가 엄한 짓 하려고 할 때,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꼭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사실 어제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주보 만들고 있었는데 주보에 보니까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토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근데 그 전날 제가 21시간을 깨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오늘 밤은 째고 싶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어. 아내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내는 기도회 가야지 그럴 거란 말이죠.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오후 시간 늦은막히 한 자매를 통하여 오늘 기도회 있지 않나요? 문자를 보내셨어. 참 하나님의 이 오묘한 노크하심, 화들짝 놀라서 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사인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길 아니라고. 문제는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6장 1절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 아래 더욱더 거해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죽어버린 그 시체하고 같이 짝하여서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대의 생활 속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좇아서 삼손처럼 그냥 경건을 개인의 한 생활의 체험으로만 국한시켜버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저들이 하니까 나도 보복하고 저들보다 더 잘나야 되겠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쾌락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었을 때 천당 가는 티켓 하나 얻은 정도로의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시대의 한계를 아시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노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싹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그냥 윽박지르고 그냥 저주를 선포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그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딴 데 가면 너는 저주를 받아. 너는 끊어질 거야. 이렇게 아주 윽박지르는 곳에서 익숙해져서 그래서 예배에 안 빠지는, 두려워서 예배에 안 빠지는 그런 데는 익숙하지만 인격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동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 그냥 왕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분명히 어제 결정하고 행동하고 오늘은 그냥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이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은 쉬고 내일은 가족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러고서 그냥 주의를 써버릴 때가 많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생활 큐티하고 나서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큐티 싹 빼먹고 그냥 듣는 게 좋았는데
이제 1년 6개월쯤 되니까 그것마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언젠가 클릭할 수 있겠지 그러고서 언젠가는 저 너무 몰아버린 채 그냥 듣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잔한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충분히 듣고 자라왔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니까 야단치지 않으니까 와서 이렇게 그냥 삼손에게조차도 뒤치다꺼리 해주시면서 내가 있어 이렇게 뒤쫓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눈 감아버리고 그러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일 때가 많습니다. 좀 그럴 수 없는 일에 좀 한번 꽂혀봅시다. 진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살라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자고 부르셨는데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좀 맞게끔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최근에 제자훈련, 청년 제자훈련을 이제 3번째 했습니다. 한 사람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중에 한 형제는 대학원에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10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10시에 제자훈련 하자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12시까지 했어요. 집은 어떻게 하냐고요? 갈 수가 없어서 걸어가겠다고. 온천천 따라 걸어가면 2시간이면 걸어간다고. 실제로 저쪽 걸어갔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IBF 시절에 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은 영도에 살았고요. 그때는 전철이 없었어요. 부산대까지 전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출근 시간에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막힐 때는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8시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그 자매의 그 열성 때문에 제가 그때 아침 기도회 담당이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자매는 집이 믿지 않는 집이었고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엄마가 찾아와서 예배 중에 막 소리 지르고 들어와서 머리끼리 끌고 갔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일 나가시니까요. 엄마는 그 새벽에 시장에 장사하고 이랬으니까 엄마 아빠의 밥을 지어드리고 동생들 다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는 아침 8시 기도회 나왔어요. 그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의 멤버들은 정말 도전받았어요. 도전받고 그리고서 아침 기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겨워서 물론 우리 애쓰고 있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애 키우고 다른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육아실에서 그냥 칭자칭자 놀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이렇게 목자로 섬기고 예배로 나와서 함께 새 가족들이 나오면 전부 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끌시끌한 가운데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쨌든 집중하고 사람들이 첫 번째 저를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끌벅적한데도 개의치 않고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집중해서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정말 사사처럼 부름을 불러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뭔가 하게 하셨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분별하고 누려보자고요. 그리고는 좀 전투적으로 살아보자고요. 지금 이 시기에 훈련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선교단체 중에 IBF라는
그러나 잘 가르치는 선교단체가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지만 그 졸업생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삶의 현장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배웠지만 캠퍼스 시절에 그만큼 많이 훈련받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냥 성공 복음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더 많고 하나님 나라의 얘기는 그냥 단순한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졸업생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좀 삼손처럼 살지 맙시다. 삼손 보면 우리도 한숨 나오잖아요. 싱싱한 당나귀 턱뼈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이 삼손 그러지 말자고요. 좀 꿈을 모아서 좀 꿈을 한번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시대에 다른 젊은이들 어떻게 사는지 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 보자고요.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8년 전에 나왔던 빨간 책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라는 책을 같이 읽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실 제가 마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분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제자훈련할 때 읽어야 되겠냐고. 제자훈련은 리더십 과정인데 리더십 과정에서 이런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 너머에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이런 스타트 좀 해보자고 좀 책 읽고 좀 도전하고 그런 것 좀 못하냐고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10시에) 시간 내서 제자훈련 할 수 있다고요. 제가 CMF 간사에 봤을 때 그 시간 없어서 완전히 그냥 24시간을 매여 사는 인턴들도 데이트하더라고. 연애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을 알면 하거든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열심을 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무엘 형제 가족 있잖아요. 사무엘 형제님은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2년을 더 그 교단의 교회를 섬기면 목사를 안수받아요. 근데 보장되어 있는 그 길 버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살면서 진짜 이 시대를 향한 교회가 뭔지를 배우겠다고 왔어요. 지금 중앙동에서 저기 기장까지 일하러 다니면서 아내가 뭔 죄가 있냐고요. 아내가 지금 애들 3명까지 다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면 우리 맑은물 교회가 이 사무엘 형제 가족에게 이런 교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풍상비도 시작 못했다고. 5개월이 됐는데 누구 좀 자원 좀 하세요. 가까이 있는 중앙동과 가까이 사는 어떤 그죠? 우리 좀 새롭게 기초부터 쌓아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 뭔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잖아요. 좀 저 자신부터 깨어나서 좀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좀 뭔가 좀 힘을 내보자고요. 삼손처럼은 좀 살지 말자고요. 사사시대 이 어두운 시절만큼이나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뭔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다시 또 세워줄 거예요. 실패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용기를 내어서 생활을 좀 타이트하게 모아서 한번 같이 으쌰으쌰 해보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겨우 주일 예배 늦지 맙시다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서로 실험해서야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좀 튼튼하게 한번 가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그래도 진짜 멋진 교회라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어디 가도 우리 맑은물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정말 헌신하고 정말 멋진 꿈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좀 더 꿈을 모아봅시다. 좀 더 헌신해서 애를 키우고 있을 망정 모여가지고 스타디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목자들이 애 키워가면서 벌써 지금 4년, 5년째 지금 헌신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가를 해야 될 때도 되었고, 이제 더 그 다음 단계를 이어받아서 후배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될 때도 되고요. 전도를 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도 불러 이렇게 꿈을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헌신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보다 좀 더 분명하게 키우고 함께 으쌰으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이 머리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며 우리 속에 거하심을 좇아서 주님의 소망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인격적으로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찬에 동참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결심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